자,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자, 주보에 있는 것으로 읽으세요. 새 번역으로 다시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든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아멘. 제가 주보에 말씀을 이렇게 실을 때 어떨 때는 새 번역, 어떨 때는 킹제임스 번역도 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번역본이요 몇백 가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원어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어느 것이냐 그것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제 성경의 어플 같은 거 있으시면 여러 가지 버전을 깔아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떨 때는 카톨릭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거의 원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카톨릭 성경이다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어디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선포됐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그 해설을 하면서 지난주에 해설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함이 성은 해시고 이름은 설사지요 그러시더라고. 여기 해설사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와, 또 이렇게도 보는구나. 목사님 이름이 궁금했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명찰을 보니까 성은 해시고 이름은 설사다. 그래서 야, 설사라는 이름도 있구나 그랬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경을 알고 성경 시대의 물건, 식물, 동물, 지형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설교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좀 더 크게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라고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그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 간에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셔요.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요. 여러분 한번 뒤에 한번 그림 볼까요? 여기가 감람산인데 저 나무들이요, 어떤 나무들은 1000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1000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1000년이냐 그랬더니 나무가 이렇게 나고 감람나무는 뿌리로 이렇게 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요 나무가 살았으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나무가 1000년 된 나무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막 어거지를 막 써요. 그런데 저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서 대개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에 있었던 나무다 할 정도로 올리브 나무가
저렇게 이제 웅장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는요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동네예요. 자, 그러니까 저 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짜는데 여러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이 예전에는 맨발로 막 밟아요. 그 기름을 막 밟으면 기름이 막 흘러요. 그래서 이 기름이 층별로다가 저장이 돼요. 그런데 맨 아래에 최고의 순도의 기름은 성전을 밝히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은 의료용으로 써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름은 식용으로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들은 그냥 불을 피거나 땔감으로 써요. 그러니까 올리브는요 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유무초, 이게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요.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 요 50일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이, 왜 기도를 하냐 하면 올리브 나무가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 50일 동안은 이제 서풍이 불다가 동풍이 부는 시간이에요. 자, 동풍이 불면 메마르기 시작하고요. 식물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그냥 엄청난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함신이다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도 함신이 오면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동쪽의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식물들이 피다가 꽃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한 오멜, 두 오멜 이렇게 해서 55멜의 그 양식을 옮기면서 기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올리브 나무가 떨어지면은 그들의 1년 농사는 다 망쳐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50일을 아주 기도하는 절기로 유대인들은 정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 올리브 나무가 나는, 그 열매가 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올리브 열매를 밟으면 그것이 다 으깨지고 완전히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에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요. 제가 기독교 박물관에 요 뒤에 한번 볼까요? 요 겟세마네 기도하는 주님의 장면이 있어요. 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의사들, 간호사들, 그 크리스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닥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건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요? 고도의 공포와 고도의 극심한 막 한기를 느끼고 사람이 최대한 공포를 느끼면은 그때 눈이 어떻게 돼요? 막 실핏줄이 우리가 터지듯이요. 피부도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을 제발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정말 그 올리브를 밟아가지고 막 즙이 터져서 나오는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는 그 고통을 저기서 느끼면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뜻, 나의 원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예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야. 야, 이제 내가 잡혀갈 거야. 오늘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날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뒤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선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그게 그 스캔들이라는 단어인데 걸려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다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슈퍼맨으로 믿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믿었어요.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벌써 3번, 4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잡혀가면 너희들이 다 이제 실족하여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뭐대로 사셨냐면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 예, 받으셨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13살 때 성인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성전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성인식이 되면 아이들이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13살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식도 하고 예수님은요 모든 결례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니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왜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요즘에 말씀 보내면서 다 밑에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냥 말씀이 없으셔도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모든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 성경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이루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에요. 율법의 마침표 피리어드를 딱 찍으신 분이에요.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그분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나?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50절 54절 아까 거기에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29절 한번 잠깐 볼까요? 29절 말씀 오늘 본문의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멋지게 말했죠.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모두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나는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50절, 54절, 7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베드로는 빠졌나요? 거기에? 베드로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남자라는 남자는 다 도망갔어.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여자들만 있었어. 마리아와 여자들만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내 어머니다. 네가 좀 잘 섬겨줘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리아를 모셨다. 그런 전승이 있죠. 자, 그래서 모두가 다 버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갔어요.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멀찍이 저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어떡하지? 우리 스승이 붙잡혔는데 그러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우리 한번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물어요. 당신도 저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아니요, 난 몰라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와서 물어요. 내가 보니까 그 도당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리고 옆으로 피해요. 세 번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저주했대. 저주했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죠,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으면 막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고 같이 다녔다면은 XX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12정탐꾼 중에 10명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 20살 이상이 되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널 때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 구원자야. 갈렙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강아지예요, 강아지. 원어에 의하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예수님하고 강아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강아지만 요단강을 건너갔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강아지만 건너갔을까? 제가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빵 터졌는데, 여러분 강아지는요 혼을 내도 조금도 주인을 뭐 향하여 삐지거나 뭐 주인이 어디 갔다 오는데 안 오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막 때리고 욕하고 해도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선풍기를 켜고 막 달려와. 뭐 섭섭한 말을 해도 걔는 전혀 관심이 없어. 혼을 내도 관심이 없어. 그냥 딱 돌아서서. 그러니까 갈렙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여호수아만 바라봤어요. 평생을 여호수아 밑에서 충성된 개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길을 갈 때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사실 그 마음 안에 그런 엄청난 열망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육신의 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우리의 변화되는 감정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막 사람들이 저 사람 그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막 이 말에 막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하고 닭이 울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자만했어요. 자, 우리 한번 29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과 베드로 누가 나이가 더 많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을 딱 잡고 주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 하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모른다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까 보니까 저주까지 하잖아요. 나 절대 그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 모두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고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을 막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호언장담. 자,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걸려 넘어지다 요 단어가요. 실족해 하다, 범죄하다, 성내다. 어떤 경우에 이게 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원어거든요. 함정, 걸림돌, 스캔들에 빠졌다 요럴 때 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정된 길을 가는데 그 예정된 길을 가는데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욕심, 그들의 욕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다 정복시키고 그동안 보여줬던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제사장이고 왕이고 헤로당이고 다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뭐 여기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 것 같고, 그죠? 이전에
주님에 대한 고백들을 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막 그러면서 떠난다고 하시는 주님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1번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신실했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과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배와 아버지와 뭐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정말 제자들 중에 최고의 열정맨, 그죠? 그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보면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하고 막 그런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교회는 근처도 안 가. 그때는 막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분은 여기 손에 여기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흉터가 있어요. 양쪽 손에. 그래서 내가 교회 얘기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막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생겼냐? 전기 일을 하다가 전기 고압이 펑 터지면서 여기가 터진 거예요. 양쪽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맨날 그거 자랑해. 나는 이런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도 안 가. 뭐 말씀도 안 읽어. 뭐 교회 안 가는 거 좋다고 쳐. 말씀도 안 읽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요. 처음에 이게 뻥 터지고 살아나서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고 이제 이런 흔적을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와 같이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그런 열정을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정말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번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작은 시험에도 육신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늘 나는 완벽해.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뭐가 완벽한 거예요? 영이 완벽하다. 할렐루야. 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합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완벽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 혼과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파도만 조금 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유리바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요. 여러분 유리바다. 유대인들은 광야 민족이기 때문에 물을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얌 그러면 물이에요. 그래서 세수대에다가 물 떠놓고도 얌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것을 놋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놋바다. 갈릴리가 바다예요, 호수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호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갈릴리는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들은 광야 민족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언어가 발전하지 못해서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인지 뭐 강인지 뭐 샘물인지 이런 거 잘 구분 못해요. 자, 그렇듯이 그들이 그 계시록에 바다가 나오는데 유리 바다다. 그러면 바다가 밑에서 출렁출렁 되는데 유리를 쫙 깔면 걸어갈 때 어떻겠어요? 아무리 출렁대도 그걸 걸어가는데 두려워하거나 떠는 사람은 우리가 돌봐줘야 될 뿐이야. 그죠? 예. 유리로 여러분 그 스카이워크 이런 데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그 그림을 올려놓으려다가 안 올렸는데
우리나라에 걸어야 할 스카이워크 뭐 유명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열 몇 곳을 추천했더라고요. 쭉 유리로다가 돼 있고 뭐 밑에서부터 막 700m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를 걸어가는데 막 벌벌벌 떨면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부축해 줘야 돼. 여러분 그 밑에는 유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지금 사는 이 땅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정말 마지막 우리의 영과 혼이 가야 할 곳이 보장된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 그러나 내 육신이 훈련되지 않으면 약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 10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이요 일로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구나 그것을 붙들고 그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훈련하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미선아 세 번째. 미선이가 어디 갔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여러분 항상 이 나는이 문제예요. 나는 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러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어제도 저녁에 잠깐 그런 얘기. 누구의 변명 뭐 가서 우리가 막 변명하고 얘기해봐야 일이 점점 사건이 커져. 그럴 때는 침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면 남이 바뀌어요. 야 보니까 바뀌었더라.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어? 누가 제일 먼저 알을까요? 남이 먼저 알아요. 내 자신이 알고 남이 알아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건마다 남을 봐요. 남을 봐요. 사건마다 나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자, 베드로는 인생의 승리가 나의 확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확신, 이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될 것이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승리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그를 뒷받침하고 충성스러운 개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의 승리는 그분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왕관을 면류관을 하나 가득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살면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3일밖에 못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그것을 갖고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공은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씌워진 그 면류관, 그거 나는 이따만한 면류관 썼어. 어떤 사람은 도토리만한 면류관을 썼다고 창피하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 벗어서 내려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벗어가지고 다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심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모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28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마음은 내부예요. 인간 내부의 정신, 의지, 이것을 말해요. 자, 말하자면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을 의지하면 미련한 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성경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뭐 돌아가실 때 옆에다가 아이가 성경을 끼고 읽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낡아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례를 치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구약의 그 많은 성경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느냐? 다 땅속에 묻어서 산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만약에 떨겼다 그러면 일주일 금식.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느 공동체는 40일 금식 시켜요. 40일 금식 해보신 분? 죽어요. 그러니까 배가 안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느 공동체들은 금식을 어떻게 하냐면, 야, 40일 어떻게 금식해? 그랬더니 해가 지면 먹어. 해가 지면 먹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이제 안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어쨌든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의 모드를 가져야 돼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아멘. 여기 마음은 레브, 동일한 단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10길 우물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붙들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은 퓨마, 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아니라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 영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우리가 마음에 정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떻다고요? 약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기를 늘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늘 이게 스포트라이트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40일의 사순절은 지키지만 부활절은 하루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부활절은 365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야. 자, 부활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나고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여러분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배반 안 할 거예요, 막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신다고요? 그럼 그곳에 가서 제가 먼저 기다릴게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만나자라고 한 그 장소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잔을 어디 가서 들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잔을 들 때까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늦추지 말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성경이 많은 곳에 부활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이제 이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는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심각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다시 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야호 그래야지. 야호. 저를 한번 보세요. 다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호 해야지.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군요.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이치인데 부활은 주님만 하시는군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대. 영어로는 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보통 근심한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고개 팍 숙이고 땅에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저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는구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을 부활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보다 주님을 더 알까 모를까? 더 몰라요. 3년 반을 같이 다녔지만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본방을 다 보고 지금 예고편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그 재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을 보면서 놀라거나, 재방송을 보면서 흥분하거나, 재방송을 보면서 성질내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저 놈이 저 원수 저거 왜 안 죽어 막 이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미 죽었어, 본방에 보니까. 그러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다음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다음이 뭐가 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담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조금도 두려울 수가 없다. 우리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하지 않고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갈릴리의 회복과 소명의 장소 뒤에 봅시다. 자, 갈릴리 회복과 소명의 장소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갈릴리는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장소지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여러분 가서 보지만 갈릴리 주변에 주님이 사역한 곳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거의 다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장소냐? 부르심의 장소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갈릴리는 또 어떤 장소냐 하면 실패자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실패하여 다 예루살렘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기뻤던 삶을 다 던져버리고 고개를 떨구고 우리는 실패했구나.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다시 고기 잡어. 이쪽에다 쳐도 한 마리 못 잡고 저쪽에다 쳐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시니까 한 번 던져서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를 잡았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는 실패하여 돌아간 제자들을 만난 그런 믿음의 장소였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 요한에게, 시몬에게 많은 제자들. 여러분, 저 이야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했지만 그 옆에 다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양을 먹이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연약한 양들을 먹이는 그 삶의 사역자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6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 사명을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는 장소지요. 그래서 오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것은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고 끝난 사명이 아니라 오늘 현재
끝까지 진행형으로 쓰여진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선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가서 제자 삼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위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